할렐루야.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살던 민족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바다를 통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해서 해안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당시 최신식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이웃 나라들을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블레셋을 감싸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야기에서도 블레셋에서 엄청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다가 요나단의 기지와 믿음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전열을 벌여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가운데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한 명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라든지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 자신의 군대를 대표한 한 사람이 상대방 대표와 1대1로 싸워서 승리를 결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권인 크레타 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싸우려면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전사, 바로 누굽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그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묘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먼저 골리앗의 키를 살펴보면 6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규빗은 이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약 45에서 46cm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그가 약 2.9에서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이 청동 투구, 또 몸에는 비늘 갑옷을 둘렀는데 그 무게가 무려 5,000세겔, 한 57kg이나 되는 엄청나게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보호대로 다리를 보호하고 있었죠. 또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이 무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장수들은 대개 손에는 긴 창, 또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도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창은 손에 들고 있는 긴 창을 말하는 것이죠. 그 창 자루가 배틀채처럼 거대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린 이 창 날만 하더라도 무게가 철 600세겔,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묵직한 창날이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무기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날아올지 모르는 이 화살에 대비해서 온몸을 막아줄 수 있는 큰 방패를 든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전투력을 가진 인물,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인물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앞에 딱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감히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와, 저 괴물 같은 놈 저거 와, 저 창이며 갑옷 좀 봐,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걸 누가 이겨?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놀라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리앗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도발하고,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전투력, 그 스펙, 또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자신감, 이 도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작은 소년 다윗과의 대결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승리가 정말 극적인 승리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하게 된 이유는 또 그만큼 골리앗이 엄청난 전투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특히 이 골리앗의 모습과 행동이 드러나 있는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골리앗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적군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솔직하게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가진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골리앗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전투를 수행하기에 어떤 최고의 외모와 최고의 스펙을 갖춘 인물이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장비도 다 갖추고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물, 모두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인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4절에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영어로 챔피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챔피언, 최고, 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모두가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짱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골리앗이 다 갖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다 갖추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외모도 뛰어났으면 좋겠고, 힘도 셌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권력도 명예도 다 갖추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하는 한마디면 사람들이 말 척척 듣고, 또 누군가를 두렵게 하고 누군가를 부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과 힘을 갖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당연한 듯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우리는 솔직히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했고, 또 골리앗의 삶을 추구했고, 또 골리앗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보다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 하고, 골리앗을 동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골리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갖출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한편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솔한 존재였죠. 골리앗은 오직 자신만의 힘만을 믿고 또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골리앗을 불과 10몇 살에 불과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쓰러뜨리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결국 그의 교만하고 오만한 죄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는 뛰어난 전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최악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언제나 바라고 추구해야 할 스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갑옷이 아닙니다. 세상의 갑옷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갑옷은 나를 골리앗처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악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세상의 갑옷으로는 나를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성령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또 발에는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무기요 성령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쳐들어온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솔직한 마음을 되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스펙과 힘을 동경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을 동경하고 또 사모하고 골리앗처럼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그러면서 골리앗처럼 어느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교만해지고 또 오만해지고 경솔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그 골리앗을 동경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골리앗이 갖춘 그런 세상의 갑옷,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갖추었던 외모와 갑옷을 부러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갖춘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